안녕하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호산나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든 어느 곳이든 어떤 때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호산나 하나님의 찬양을 더 크게 외치는 진실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1장의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있다고요? 속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겉모양이 아름다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름다워지는 거요?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이 진실된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굴을 세수하시고 몸을 단장하시는 것만큼이나 오늘 속마음과 아름다움을 단장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셨죠? 시간을 보내셨죠? 네.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예, 보내셨죠? 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채워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과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통하여 구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나눔을 통하여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깊은 슬픔 속에서 부르짖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리의 변화를 향한 깊은 갈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문책에 관한 오늘 죄인을 향한 문책은 이 땅이 주는 어떤 주권자가 주는 문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문책에는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마치 노하고 분노한 신이 인간에게 오늘 자신의 뜻을 섬기지 않는 인간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를 향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삶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왜 잘못 들어섰냐고, 왜 여기 서 있냐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되기 위하여,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눔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겪는 아픔에 대하여 분노하시거나 저주를 선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며 이른 길을 찾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요. 겨울이 되면 저는 눈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 좋아하셨죠? 예. 저 어렸을 때 참 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눈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내일은 눈이 안 오면 좋겠다. 그러면 전 속으로 이럽니다. 눈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주문지는 특별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겨울엔 잘 안 오는데요. 오히려 2월과 3월이 되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개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가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이 많이 오냐면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그때 제가 작았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밖에 딱 나가보면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제 키를 넘어섰습니다. 안 믿으세요? 제 키를 넘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파가지고 길을 만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눈을 이렇게 잘 다진 다음에 눈을 뭘 만드냐면 이게 블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글루처럼요 눈사람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굉장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친구들이랑 한 번은 어떤 일을 했냐면 눈만 가지고 노는 게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동네가 강원도 주문진이 바다랑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이 강물이 깊지가 않아요. 이게 좀 넓어지면서 아주 얇기 때문에 강물이 깊지가 않아요. 근데 저쪽 편에 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실지 몰라요. 아무도 발을 내딛지 않은 땅.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눈이 오고 나면 세상은 온통 하얘지는데 그 하얘짐은 단순한 하얘짐이 아니라 도전을 주는 하얘짐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밟지 않은 땅을 뭐 하는 거냐면 밟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뭔 놀이를 했냐면 얼마나 새로운 땅을 많이 밟는가의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눈이 참 많이 온 날인데 뭘 제대로 신고 온 적도 아니고 그냥 운동화를 신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강물을요 한겨울에 건너는 겁니다. 건너서 뭘 밟기 위해서요? 눈이 소복히 쌓인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땅을 나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서 그 발자국을 남기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끼리만 알아주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막 우리 정복했다고 막 난리를 치고 거기다 깃발도 하나 만들어 꼽습니다. 단지 이름만 안 새겼을 뿐이죠.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해가 져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되시죠? 제 몰골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완전히 젖어 있는데 그냥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손발이 다 뭐해서요? 완전히 얼었어요. 그래서 정말요 이거는 동상 걸리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몰골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 딱 보셨어요. 인씨가 상상이 좀 되시죠? 아이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혼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 말을 듣고 혼이 나면서 저희 어머니가 재빠르게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신발을 벗기세요. 그 다음에 젖은 온 옷을 다 벗기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에 뭐 하냐면 먼저 이렇게 따뜻한 물부터 이렇게 적셔가면서 저를 빨리 뭐 하지 않게 해요? 동상 걸리지 않게 서둘러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데요? 분노에 야 이놈아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손과 발은 뭐로 바빠요? 제 삶을 뭐 하기 위해서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소위 동상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굉장히 바쁘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시고 계세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좀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인생이 재앙과 사고가 많은 삶이라는 걸 아셨어요. 끊임없는 문제 속에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에게 주님은 단순히 그저 화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요. 화 있을진저. 아주 분노스럽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화 있을진저. 뭐라고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몇 분 따라하시죠?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6개의 6화를 다룹니다. 6개의 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반부의 화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이고 후반부 3개의 화는 율법사들을 향한 화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당대에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발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화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적인 화, 분노가 아님을 저는 말합니다. 오늘 이 화 있을진저의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적 표현에서 저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원래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슬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아, 슬프다. 슬프다. 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 감탄사입니다. 아, 오, 이런 기본 감탄사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너무 멋진 걸 보면 어때요?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슬픈 걸 보면 어때요?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걸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슬픔과 그 고통의 모습을 울부짖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의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사고와 재난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의 깊은 아픔을 주님께서 동감하시며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그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3가지 화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그들의 삶에 다가서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과 발은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화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말 속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나무라시기 위해서 오늘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내시고 오늘 우리의 죄의 책임의 결과를 우리에게 지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삶을 변화하시기 위해서 아주 속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의 제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낱말의 의미처럼 분리주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분리주의자. 그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늘 분리했어요. 이거는 잘하는 일, 이거는 잘못된 일, 이것을 늘 분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리자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들의 삶에 간직했던 3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3가지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나치는 인생으로 남겨두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나치는 인생에서 지나가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본문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의 표현에 이렇게 긴격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뭐예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하는도다? 버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방식이 뭐냐면 그들의 집 앞에 자기 앞마당에 그들이 소위 말해서 텃밭을 꾸민 것입니다. 근데 그 텃밭에 심겨진 식물들을 재배할 때마다 그 식물을 재배하는 순간 그들은 뭘 구별했냐면 그 식물에 뭘요? 11조를 구별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엄격히 드렸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드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의와 율법이라는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 하는도다? 버리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버린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버린다는 의미는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는 거. 비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스쳐 뭐예요? 지나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슬쩍 뭐예요? 지나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사실을 그저 보고 지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요 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정말 꽃을 잘 가꾸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꽃을 보는데 제가요 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깊게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기하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진지하게 보면서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서는 저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보았지만 그 꽃을 다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이 꽃은요 라고서는 그 꽃의 생리와 여러 가지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니까 어때요? 더 아름다워져 보여요.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사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림에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전시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이들이 졸업을 할 때면 늘 졸업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거길 가면 그 아이들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놔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지나가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들여다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보기엔 제가 뭐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지나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이 그림이요. 사실은 제가 이럴 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이 장면을 저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딱 설명해 주니까 말이죠.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정말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진리를 허락하시는 건 그저 그 진리를 지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진리를 진심으로 우리가 의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광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아름다움의 진리를 깊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묵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나치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에 지나가는 지점이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저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제 딸들이요, 제 행동을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그때 느껴요. 윤지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래요. 아빠는 왜 나한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맨날 2층 3층에서 화면을 보면서 아빠 이러는데 왜 아빠는 대답을 안 해? 미안하다, 아빠가 그것까지는 못 느낀다. 그런데 갑자기 했더니 윤수가 그래요. 아빠는 왜 설교 시간에 화를 내? 그랬더니 윤지가 자기가 아니야 언니, 아빠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제 마음을 아시죠? 정말 알고 계시죠? 안 목사가 또 흥분했구나. 느끼셔도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마다 정말 그 부분의 한 역사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지한 깨달음과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슬픔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애쓰셨는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아픔과 고통의 장면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그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바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분주하게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위 작은 손놀림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엘레나에서는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묘사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미 여인이 가까이 오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조금 더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 여인의 믿음의 거리가 더 좁혀지기 위해서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더 가까이 오늘 예수님의 삶을 옮겨가셨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에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충만히 임했는지를 기억하는, 그저 지나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하고 지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울려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언과 귀한 가르침의 선언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변의 거룩한 한 영혼의 삶을 지나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아픔과 절망에 놓여진 한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시고 그 인생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요, 듣는 이야기 중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는 목회자가 없어도요 방문을 하는 역사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들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목회자에게 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다 임하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요,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아프신 우리 집사님을 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방문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한 영혼인지 몰라요.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고통을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통의 모습에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시점을 위하여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어떤 면에서 아주 엄격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심판, 자비와 사랑에 대해 등한히 하였다. 세상의 관습이 그대들에게 결코 규범이 될 수 없지만 수많은 유행의 불행에 빠진 이들을 향하여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따뜻한 동정과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스쳐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의 현저한 이기적 사랑과 또한 타인의 재난과 궁핍에 대한 그대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상처를 당하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시는 건 우리의 지나침입니다. 우리의 지나침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요, 또 영성운동가로 불렸던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요, 평균 500명 이상의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일을 늘 하셨어요. 500명이랑 어떻게 해요? 편지를.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에너지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에게 장애우 공동체에 살고 있는 그분은 늘 다른 분들에게 자신을 방문할 거를 늘 공개하셨어요. 언제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만났던 이 한 사람인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엔, 신앙엔 하프타임이 있다, 이런 얘기의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헨리 나우엔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의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나우엔의 친구들은 누구나 다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난 사람은, 그 나우엔은 자신을 만날 때 100% 자기에게 집중했다고 이야기해요. 100% 자기,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준 것입니다. 사람을 귀찮아하듯 대충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삶은 늘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연약한 자, 아무리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뭐했어요?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선언이고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저는 이 인생을 보면서 참 도전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 저의 인생도 지나치는 삶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그들의 기쁨의 요소는 늘 타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기쁨의 요소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해요? 오히려 그들은 불편하고 분노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인정받는 기쁨에서 인정하는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정말 위대함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우리 어린이부에 새로운 좀 변화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품 학교를 열었어요. 우리 어린이부 교사님들과 부모님들 도와주셔서 금요일마다 성품 학교를 열어서 운영하는데 매 한 주일마다 하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배운 성품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근데 이 감사를요 노래로 엮어서 같이 아이들과 부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노래를 불러드릴 자신은 없고요.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여기 다시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뭐하고요? 인정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뭐하라고요?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했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익숙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의 삶을 거룩한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마음이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적 의식의 교만한 마음이 어디까지 넘쳐왔냐면 시장에서조차, 어디에서조차도요? 시장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분주한 공간에서조차도 자기가 뭐 하길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세속적 명예와 종교적 명예에 도취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가?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진정한 위대함은 뭐로 평가된다고요? 도덕적 가치. 오늘 우리의 속마음의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셨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모셨다고요?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의 삶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의 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인정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길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누군가의 인생을 인정하며 그의 삶의 가치를 드높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44절의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평토장한이라는 이 표현은 분명히 그곳이 뭐예요? 무덤인데 분명히 오늘 그곳에 죽은 사람의 그 부분을 묻어놓은 그 공간인데 불구하고 그 땅을 뭐 했어요? 그 무덤이라는 흔적을 다 지워버려서
마치 뭐가 아닌 것처럼요. 무덤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 19장 16절에는 분명히 뭐라 하냐면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공간일지라도 그것이 무덤이라면 죽은 자의 그가 묻혀 있는 공간이라면 그 땅을 밟는 자는 다 부정하다라고 민수기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요 숨겨진 의도를 갖고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나만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뭐 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자신의 속이는 모습의 위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춰진 위험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잘못된 것은 자기의 속의 의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한 척이요? 뭐 하나님을 인정하고 굉장히 동의하는 척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부패하고 썩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 중에 부정한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로 비판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폐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감추어질 때 그것은 또 다른 부정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밀함은 오늘 의도의 감춰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함은 진실된 사역을 위한 나의 드러남에 대한 은밀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리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을 오늘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현된 축복의 지점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표현 속에 감춰진 위험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아주 쉬운 답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공개되어진 축복입니다. 공개되어진 축복을 우리가 주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한다 그랬죠? 지나치는 인생에서 뭐라요? 지나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자고요? 인정받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요? 인정하는 기쁨요. 오늘 우리의 주변을 인정하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감춰진 위험에서 표현된 주님의 축복의 공간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짐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슬퍼하시는 이 모습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